잘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욕계입니다. 감각적 욕망의 세계 속에서 그걸 행복의 즐거움의 전부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게 욕계 중생들이고,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욕계 중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무조건 출발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있는 곳이 지금, 만약에 부산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다면 어느 쪽을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남쪽으로 가야 되겠죠. 광주에 있는 사람 같으면 동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기 위치를 알아야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고는 싶은데 갈 생각만 있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사실은 시도조차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모르고 하고 있으면 해봐야 득이 없습니다. 서울은 남쪽으로 간다더라. 그래가지고 광주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가고 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산을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을 남쪽으로 간다고 가니까 부산은 남쪽으로 간다더라 하고 광주에 있는 사람도 남쪽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고통이 지금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들은 전부 이런 욕망에 휩싸여서 욕망을 주축으로 해서 자아를 형성하고 있고, 그 자아를 형성한 자아에 의해서 분별된 세상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분별하는 것들이 다 이제 욕망을 일으키죠. 그죠? 보니까 이 욕망이 일어나는 자리도 제각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양의 유명 명품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명품에 대한 욕망이 안 일어났죠. 아마 어디 기사에 뭐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 한다더라 그러면은 그게 지금 정상으로 보였어요. 좀 미친 짓 같이 보였어요. 우리 어려서 이제 시골에서 그 농사 짓고 살던 시대에 어디 뭐 파리에 있는 어디 가방은 하나에 1,000만 원 간다더라. 뭐 비싼 건 억대도 간다더라.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 사러 파리까지 가지 않아요. 명품 사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들이 그거 미쳤다고 생각해요? 아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가방 하나 사갖고 오면 여행 경비가 빠진대. 그러니까 얼마나 현명한 짓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그것 들고 다니는데 나는 못 들고 다니면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욕망에 의해서 물들어진 세계를 욕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세계에서 이것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제 갈등과 고통들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전쟁, 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다 감각적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 침략에 들어갑니까? 그 나라에 있는 거 훔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가장 큰 도적질이죠. 집을 도적질하는 것은 강도라 그러고, 나라를 도적질하면 전쟁이에요. 이제 저 나라를 가서 나라를 통째로 가지려고 하니까 그거 가져서 왜 그걸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막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은 사실은 그 뿌리가 감각적 욕망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맛은 있는데 먹으면 죽듯이 이 감각적 욕망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그걸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더 큰 고통과 불행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보신 진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그쪽으로 가서 그걸 쫓아다니면 쓰겠냐는 것이지. 근데 부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버렸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거기에 접근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오용락이 충만한 곳에 계셨잖아요. 감각적 욕망이 충분히 성취되는 곳에 왕자로서 궁궐에서 온갖 즐거움을 느끼고 살면서 사실은 붓다는 이런 걸 본 거예요. 맛도 느꼈죠. 맛을 봤고 그 맛이 주는 재난도 본 것이에요. 재난을 봤기 때문에 버리고 출가했잖아요.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할 때 그 천당에 가면 오용락이 충족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천당 그림을 보세요. 그거 보면 사람들은 전부 미인들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당 그림에 막 병들고 이런 사람 그림 있는 천당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산의 들에는 아름다운 꽃만 피어 있습니다. 가시밭길 있는 가시 넝쿨이 있는 천당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옷도 좋게 입고 아주 부유한 삶을 삽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막 넝마 입고 이런 천당 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적으로도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절집에 부처님이 황금옷을 입고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우리는 황금옷을 안 입혔어요. 우리는 그냥 청동 그대로 하고 앞으로 우리 붓다나라에서는 절대 금불상을 안 모실 겁니다. 사실 저 불상도 모시려고 하지 않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눈에는 불상이 없으면 법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법당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불상을 모시기는 하되 불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감각적 욕망을 부채질하는 그런 부처님은 안 모시지 말자. 이런 생각에서 부처님을 모셨지만 부처님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처님이 초라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사실은 초라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감각적 욕망의 맛을 알았으면 그 맛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무엇인지, 재난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난을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재앙 구덩이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고 이런 감각적 욕망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천당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당연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뿐만이 아니라 104쪽에 보면 감각적 마지막 문단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인연으로 감각적 욕망과 연관되어 참으로 감각적 욕망들이
그 원인이 되어 몸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말로 악행을 저지르고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난다. 이 말은 이제 죽어서 다음 세상에서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꼭 죽어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삶, 우리의 미래의 삶이 계속해서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며 지금 여기에 있는 괴로움 덩어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괴로움 덩어리가 뭐라고요? 오온,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망상 덩어리는 감각적 욕망이 원인이며 감각적 욕망이 인연이며 감각적 욕망과 연관되어 있나니 참으로 감각적 욕망이 그 원인이라오. 어떤 것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에 대하여 욕탐을 제어하고 욕탐을 버리는 것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이는 뭘 보고 욕심이 난다고 해서 덜썩덜썩 그 집어들고 그거 쫓아다니고 뭐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제 이걸 딱 보고 나서 뭘 생각해야 돼? 아, 이거 맛은 있구나. 보기는 좋구나.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재앙은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이거 달다고 삼켰다가는 죽게 생겼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통찰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살아가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불교 수행을 어디 선방에 가서 앉아서 뭐 하는 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선방에 가서 하는 걸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수행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걸 제대로 알아서 수행의 길을 알고 수행을 하면 선방에 가도 수행이 되고, 집에서 저작거리에서 시장을 보러 다녀도 수행이 되는 것이고,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디 가도 수행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저한테 부탁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뭐 방학 되면 어디 조용한 암자 같은 데 하나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불교계 여러 스님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주면 며칠 있으면 학교에 와 있더라고. 왜 왔어? 그러니까 일이 생겨서 왔대. 무슨 벌써 이제 일이 생기기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거기 가자는 것이 일을 끊자고 간 거 아니요. 근데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일 생각이 나고, 사흘 있으면 거기가 편한 곳이 안 돼. 처음에는 경치도 좋고 좋아요. 인데 있으면 평생 살 것 같아. 근데 한 사흘 있으면 심심해지고, 이제는 막 이 생각 저 생각, 친구들 생각나고, 술 먹은 사람 술 생각나고, 별 생각이 다 나.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을 제어해서 욕탐을 제어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욕탐을 제어하고 욕탐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게 사실은 이제 계율의 실천인데, 계율을 실천하기 전에 이제 이런 계율의 실천이 억지로 안 되고, 계율이라는 것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가 좋아서 계율 지키는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이게 계율을 통해서 뭘 느껴야 되냐면 해탈의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이걸 보고 별해탈율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율을 지키면 예전에 느끼지 못하던 자유로움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음주계를 지켰더니, 불음주계를 지켰더니 술 친구들이 끊어져. 술 친구들이 끊어지니까 술 친구들 때문에 싸돌아다니면서 했던 복잡한 일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여유롭고 굉장히 이제 편안해져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계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계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얽매이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해탈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해탈의 맛을 줘야지, 그것 때문에 억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제약이 된다면 공부가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법이 무엇이냐?
6가지 감각적 5가지 욕망이 감각적 욕망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육근을 수호한다.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고 맡을 때 자기를 항상 살피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도 그냥 좋은 거 있네 하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것에 대해서 내 욕망이 일어나고 있구나. 무엇이 좋다 그러면 벌써 그건 뭐예요? 지 안에 욕망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욕망이 일어나니까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니까 좀 맛있겠다 그건 뭐예요?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배가 충분하게 이제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불렀을 때에 그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진실을 봐야 된다니까. 지금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저기에 좋은 물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 물건에 대한 내 욕망이 욕탐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면 이게 이제 악불선법이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것은 내가 따라다녀야 될 거예요. 제거해야 될 거예요. 제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호흡만 보라고 했는데 막 어떤 생각이 일어나니까 삼매에 못 들어간다. 이거 아무것도 안 되고 삼매에 들어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 보이는 게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보이는 것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걸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간택이라고 그래요. 간택하는 걸 지혜라고 그러고. 그래서 참선 이제 우리가 선정 속에서 지혜가 작동하려면은 간택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산매에 빠져가지고 오로지 산매 속에만 탁 있다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산매는 잘 나오지도 않고 또 그런 산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봐야 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고 그 보기 위해서 산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피기 위해서 산매에 드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게 하려면은 그냥 깊은 잠에 드는 게 훨씬 낫지. 아무 생각도 없이 하려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듣고 그래서 불교 수행해 보면은 갈 때는 간다고 알아차리면서 가고 누울 때는 누웠다고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가운데 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그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알아차리고 이것은 무엇의 기준에서 다른마의 기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준에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실천한다 이걸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간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열애의 가르침 아래서 공부한 사람들 위에는 이런 세상은 구경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인식이 그들에게는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육근 수호 다시 말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을 우리가 통찰해서 알아보는 걸 보고 이제 신념처라 그래요. 신념처. 신념처를 통해서 사념처 수행이 있죠. 집중해서 볼 때, 들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살피면 신수 이제 수가 일어나겠죠. 뭐 수념처가 되는 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심 느낌이 일어나는 거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일어나는 현상들 고진멸도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이런 걸 이제 살펴가잖아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는 걸 보고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수행해 가는 걸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런저런 거 없이 그냥 앉아서 막 호흡만 보고 있다거나 막 뭐가 경지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제대로 된 수행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바로 욕탐을 버리는 것 이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선방위를 아무리 다녀도 욕망에서 감각적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만 한 공부라 이 말씀이지. 비구들이여 그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맛을 맛으로 재앙을 재앙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감각적 욕망에 대하여 알게 되고 여실하게 실천하도록 타인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감각적 욕망에 대하여 알도록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오. 비구들이 하지만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맛을 맛으로 재앙을 재앙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사람은 스스로 감각적 욕망에 대하여 알게 되고 여실하게 실천하도록 타인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감각적 욕망에 대하여 알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봐야,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났을 때 이런 걸 보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면 해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해탈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한 말이죠. 심지어는 뭐 당신은 해탈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럼 해탈한 사람들은 뭐 굉장히 뭐가 다른 세상을 하나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 해탈했다. 해탈도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해탈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선정의 단계에서 보면 8해탈이 있다고 그럽니다. 해탈의 단계에 따라서 8단계의 해탈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좀 더 우리들 의식의 수준이 높아가면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망 속에 갇혀 있는 의식이 욕망에서 벗어나면 해탈이라고 하고, 무지에서 갇혀 있던 마음이 무지에서 벗어나면 또 해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단계적인 해탈이 있다.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될지 알아야 해탈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또는 애매하게 해탈 이렇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해탈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해탈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걸 보고 해탈직연이다 그래요. 우리가 해탈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해탈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욕망 저런 걸 보면 내가 저런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구나, 그러면은 그 욕망으로부터 해탈한 것이겠죠. 어떤 것이 형색의 맛인가? 이때 그러니까 형색의 맛은 물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15, 16세 무렵에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마르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으며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크샤트리아 소녀나 바라문 처녀나 거사 처녀는 그 시기에 용모가 가장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게 말하자면 이제 막 15, 16세쯤 될 때 여자들이 제일 아름답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 사람의 용모도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녀도 80, 90 먹었는데 미녀일 수는 없어요. 제가 어려서 봤던 그 유명한 외국의 그 배우들,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막 이런 세기의 미녀니 뭐니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뒤에 한 80인가 돼가지고 사진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진짜 그때 그 사람인가? 옛날에 그 미모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동네 할머니보다도 더 보잘것없이 그냥 늙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색. 그러니까 오온에서 말하는 이 색이 물질이겠어요? 사람의 형상이겠어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할 때는 우리가 오온으로 색을 말할 때는 형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몸의 형상,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번역도 하고, 그냥 형상이라고도, 몸이라는 건 구태 안 해도 그냥 형상이라는 게 다 몸이 갖고 있는 것이지 싶어서 그냥 형상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몸이라는 걸 사족처럼 붙일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해서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용모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이것이 형색의 맛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자기가 우리가 이제 젊고 이쁠 때는 그때 참 재밌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맛이죠. 근데 그것이 이후에 늙어지면은 허리가 구부러지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치아는 빠지고 머리카락은 빠져
대머리가 되고 사지에 검버섯이 생긴 비참한 노년의 그 자매를 본다면 그 용모는 사라지고 재난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몸이 천년만년 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지만 이것은 곧 우리에게 재난으로 다가올 것으로 안다면 이 몸을 나라고 붙잡고 취하고 살 필요가 없다 말씀이에요. 이걸 나라고 붙잡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울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 일도 없겠죠. 이제 이런 그 용모로부터 해탈을 하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보면 용모도 갖고 나야 이뻐요. 그죠? 아무리 잘생긴 얼굴에다도 그냥 누더기 익혀놓고 껌댕이 묻혀놓으면 이 거지예요 다. 또 아무리 좀 못생겼어도 분 바르고 화장해서 옷 잘 입혀놓으면 멋지게 보인다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미모를 가꾸는 것에 재미를 붙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모에 빠져버리면은 이것도 복잡하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된가 모르겠는데 성형도 중독이 된다네. 더 이뻐지고 싶대요. 그래서 한번 고치면 계속 고친대요.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착이고 욕망이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근데 그렇게 갖고 나온 것이 뒤에 얼마나 가겠어요. 나이 들으면 변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도 얼마나 잘생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출가하면서 했던 작업이 뭐냐면 머리를 삭발하지 않아요. 왜 스님들이 삭발을 하겠어요? 삭발하는 첫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머리가 인간을 장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어떻게 꾸몄냐가 사람의 얼굴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나도 이 젊었을 때는 머리가 많아가지고 꽤 멋있었어요. 머리가 빠지고 나니까 별 볼품이 없이 됐지만, 근데 사실은 뭐 사람들이 나보고 막 머리에 좋은 약도 있다고 발라보라 하고 또는 뭐 모발을 이식해보라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를 많이 하시더라고. 나를 참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내 머리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데 왜 내 머리에 대해서 저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나.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 이것은 이제 형색에 대해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더기를 입잖아요. 좋은 옷을 입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옷을 멋지게 입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나는 오늘 여기 앉으려고 단장을 많이 했어요. 옷도 잘 입고. 근데 이 중계방송을 한대. 이제 우리 중계방송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좀 뭐 형색이 좀 누추해가지고 앉아 있으면 보는 사람한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작 저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아무튼 이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시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장식 또 옷 이런 걸 다 주고 자기는 이제 수행자들이 입는 누더기를 얻어 입잖아요. 바꿔 입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그 옷으로 사셨어요. 이런 것들이 형색의 재난을 알고 형색의로부터 욕망을 버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해탈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재난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형색에 대한 욕탐, 이게 이제 자기 몸에 대해서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사는 것도 이게 장애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108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느낌의 맛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고. 비구들이요, 비구가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갈 때 그는 자신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고 타인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때 그는 증오심 없는 평온한 느낌을 느낀다고. 비구들이여, 나는 증오심 없는 최상의 평온한 느낌의 평온한 마음을 느낌의 맛이라고 말한다고. 여기서 이제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도 즐거운 느낌을 찾아가는 거죠. 욕계에서 벗어나면 색계라고 하는 세계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야기해요. 초선이라는 것은 욕망을 버리고 여러 가지 불선법을 버림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면 이때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건데, 그걸 이제 맛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안 해본 사람 모르죠. 근데 조금씩은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욕심이 그것에 대한 욕망이 있을 때는 굉장히 그걸 성취하지 못해서 괴롭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버리고 나면 그런 복잡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좀 안정되고 편안해지죠. 그런 건 느껴보셨어요? 뭐 일상적인 삶에서 조금씩은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이제 취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초선이라고 그래요. 초선정. 그런데 이 초선정에 있으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주는 즐거움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재앙이 돼요. 그래서 이 느낌이 어떤 것이 재난이냐면은 느낌은 지속하지 않고 변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무상이라고 그래요. 무상. 참 한번 즐거움을 느끼면 그 즐거움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반드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면 순간 즐겁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재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무상하고 괴롭고 변천하는 법, 변해버리는 법이니 이것이 느낌의 재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행, 무상, 재법, 무아, 열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모든 다르마들이 사실 모든 것들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자꾸 이게 이제 가래라는 거 있잖아요. 가래. 여러분들이 애, 취, 유, 생, 노사 이런 이야기 하죠. 그때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연기법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 수가 느낌인데 이 느낌을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느끼고 싶어 해요. 욕계에서는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느낌이죠. 즐거운 느낌. 근데 욕망을 배제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즐거운 느낌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여러분들이 또 갈망해서 계속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를 보고 가래라 하고 그걸 취하게 되고 이게 유생노사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연기법에서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2연기는 단순히 12연기라고 하는 12개의 개념은 나열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것들이 일어나는 큰 줄거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연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수행도 하다 보면 초선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어서 그 즐거움을 붙잡고 있다가 그 즐거움을 버리고 다시 더 즐거움은 가는데 첫째는 이선에서는 초선에서 느꼈던 즐거움에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되니까 선정으로부터 느끼는 즐거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초선의 즐거움은 뭐냐면은 이제는 벗어나는 즐거움이지. 욕망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이 있고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 있으면 마음 안정에서 오는 또 즐거움, 기쁨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어나는
기쁨을 또 취하고 있으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선정이 한번 들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선정의 상태에서 마음이 계속 유지됩니까? 되겠어요? 아니면 변하겠어요? 마음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 한 번 있으면 계속 이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 고정된 실체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과 주변의 조건들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환경과 내 몸과 내 의식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기하고 있다니까요.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몸이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달라지죠. 일단 여러분들이 몸은 음식을 먹으면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대사작용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먹을 때는 배가 불렀는데 몇 시간 있으면 배가 고파지지 않아요. 벌써 이렇게 달라지면 여러분들은 느끼죠. 느낌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변해가는 이러한 느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계속해서 잡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변하려고 잡고 있으면 이게 이제 고통으로 오고 이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취한다면 그 변해갈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재난이다, 느낌의 재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느낌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느낌으로부터 이런 느낌을 내가 계속해서 취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느낌을 집착하지 않고 욕망을 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정에서 단계에서 보면 색계 사선정이 이제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선까지를 이야기하죠. 제2선, 3선, 4선을 이야기하면 4선에 가면은 괴로움에 대한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고락으로부터 초연해진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이제 우페카라고 그러고 평정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평정심을 얻음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느냐?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욕망이 어떤 욕망이었냐면은 밖에 있는 지각의 대상에 대한 욕망이었죠.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에 대한 욕망이 외부에 있었죠. 그 외부의 대상을 무엇을 가지고 느끼고 있죠? 몸을 가지고 느끼잖아요. 그걸 대상을 느끼고 있는 몸이 바로 색이에요. 색신. 그래서 이제 색에 대한 맛과 이런 걸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색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욕계로부터 색계 이야기. 색계에 오게 되면 이제 색계에서 느낌들이 주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을 느껴가면은 초선에서 느꼈던 느낌, 2선에서 느꼈던 느낌, 3선에서 느꼈던 느낌들이 각각 변화해 가면서 그 마음의 느낌을 붙잡고 집착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다시 재앙으로 느껴지고 극복해서 우페카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욕망으로부터 해탈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는 걸 보고 심해탈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이제 그런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래서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와 같이 느낌의 맛을 맛으로 재앙을 재앙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낌에 대하여 알게 되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색계 사선정까지 닦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 있죠? 이 작은 경도 주제는 비슷한데 좀 뒤에 이제 자인하교하고 연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을 간단하게 먼저 그 해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은 본래 앞에 있는 경하고 같은 주제인데 전반부 내용이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해서 그 앞부분을 제가 좀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부분을 붙여서 이제 제가 거기 115쪽에 보면은 주공사가 있죠.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세종께서는 그 중간 밑에 보면 세종께서는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감각적 욕망의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악취에 태어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있는 경을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해 버리고 이제 그 뒷부분부터 제가 번역을 해서 붙여놨어요. 이걸 다시 하면은 경이 2배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여기 경에 등장하는 마하나마는 여기 이제 부처님이 조카인데 아누루타 존자의 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석가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마하나마. 한문으로는 마하남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부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야 될까? 사람들이 이제 이 경을 읽어보면 우리 자신들하고 매우 이제 상통하는, 말하자면 마하나마가 마치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으로 이 경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그 113쪽 봅시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카의 카필라와투에 있는, 카필라와투가 가비라성이죠. 카필라바스투죠. 니그로다 원림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 사카족의 마하나마가 찾아와서 세종께 예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세존께서 가르치신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탐심은 마음의 때다. 진심은 마음의 때다. 치심은 마음의 때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세종께서 가르치신 그와 같은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탐심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심과 치심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내가 나 스스로 어떤 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탐심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심과 치심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종께서 답하셨습니다. 마하나마여, 그대는 그대 스스로 버리지 못한 법이 있다.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탐심이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심과 치심이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마하나마여, 그대가 그대 스스로 그 법을 버린다면 그대는 속가에 살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대 스스로 그 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속가에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이다. 마하나마여, 거룩한 제자는 감각적 욕망은 맛없고 괴로움이 많고 고난이 많다. 여기에는 재난이 많다라고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잘 통찰한다고 할지라도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에서 벗어난 기쁨과 즐거움이나 그보다 더 평온한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그는 결코 감각적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감각적 욕망은 못된 것이니까 버려야 된다고 하지만 이걸 버리면 더 재밌는 게 있다, 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쉽게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에는
그 말씀이 안 나오지만 이제 여기에 관계되는 어떤 그 한 경을 제가 소개하자면, 나병 환자가 몸에 이제 병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이게 이제 가렵잖아요. 상처가 생겨서 가렵고 이제 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숯불을 뜨겁게 피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이제 상처를 지지면 시원한 맛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가렵지 않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뭐 가려울 때 따뜻한 데다 이렇게 대버리면 좀 완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처가 익어가지고 더 신나고 더 커지는데, 그래도 우선 그게 가려운데 참을만 하니까 좋다고 즐거움을 느끼다가, 그러면 계속해서 더 상처만 키우고 더 고통은 커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한 숯불을 열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감각적 욕망의 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단 것을 먹을 때 조금만 단 것을 먹어도 단데, 그 다음에 먹을 때는 더 단 걸 먹어야 되잖아요. 이처럼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맛에 길들여 있으면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강하게 거기에 집착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욕심이라는 걸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는 것이 그 원리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아가지고 상처가 있다가 상처가 없어지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종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고통스럽다가 치료가 잘 되면 기뻐요? 기쁘겠죠? 즐겁겠죠? 근데 그 즐거움을 맛본 사람이 다시 상처를 내가지고 다시 촛불에다가 또는 또 숯불에다가 가서 그걸 데우려 하겠어요? 익힐려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불교 수행을 마하남에게, 지금 마하남은 지금 세속 생활을 하죠. 세속 생활을 하면서 말만 들었지. 욕망을 배제하고 뭐 욕망은 나쁜 것이다 이야기만 이해한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집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부터 욕망을 안 내야지. 그런데 3일도 안 돼서 내가 언제 그 생각을 한지도 모르고 또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요? 그건 체험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직접 이제 그 즐거움을 맛봐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그 비유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상처를 숯불에 익히다가 의사를 만나서 잘 치료를 받은 다음에 누가 전에 너 가서 숯불에 가서 데우니까 좋았지? 가서 또 데우자, 또 숯불에다 태우자 그러면 태우겠어요? 어떤 사람이 억지로 막 팔을 끌고 가서 태우려고 하면 가야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 맛을 들이게 되면 그거는 하라고 해도 누가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도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이제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하면 그 즐거운 맛을 느껴야 제대로 공부한 것이지, 그냥 여기서 누구 책 보고 알고 했다고 해서 그거 공부된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마하남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평온한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함으로써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건 이제 부처님이 직접 체험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감각적 맛인가, 5가지 감각적 욕망이 있다 마음에 들고 뭐 하는 거, 그 이야기가 이제 지난 경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악취에 태어난다 여기까지 했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생략하고 그 뒷부분에 여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니간타 나타푸타 이야기가 나오죠.
니간타 나타푸타가 자인학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자인학교인데 이 자인학교는 어떤 수행을 하냐면 자인학교도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고행주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경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도 요즘 보면 막 스님들이 그 공부하면서 막 고행을 했다 그러잖아요. 큰 스님들이 막 고행을 했다고. 나는 왜 불교를 공부하면서 고행을 했다고 하는 거? 불교를 제대로 수행하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건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교 수행을 하는데 고행을 닦았다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부처님께서는 이 정각을 이루시기 전에는 6년 고행을 했다 그러죠. 실제로 부처님은 고행주의자들 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고행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고행은 쓸데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행을 버리고 스스로 통찰을 통해서 수행 과정 내내 환희심이 넘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열반에 이르고 해탈에 이르는 그 과정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성취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잘못된 생각이니까 감각적 욕망을 버려서 얻게 되는 즐거움을 찾자는 거죠. 불교는 고행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제 고행주의자들하고 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경입니다. 그래서 라자가의 기짜꾸따에 머물렀다. 이 라자가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고행주의자들이 수행하는 수행처가 있는 나라예요. 그때 이시길리파사 깔라실라에 수많은 상립행자 디간타들이 있었는데 이 상립행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수행으로 안뜰 안 해요. 잠도 서서 자. 우리 이제 보면 뭐 장좌 불화한다 그래가지고 잠 안 자고 계속 앉아서 수행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글쎄 좀 피곤하면 눕는 것도 괜찮을 텐데 막 앉아는 거 안 눕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상립행자가 이제 이 사람들은 앉지도 않아. 이건 평생 서 있는 거예요. 상립행자 가운데는 두 발로 서 있는 사람도 있고 한 발로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괴로우니까 그 고통을 이제 수행으로 생각하니까 일부러 고통을 이제 안 안고 안 눕는 걸로 해서 일어나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을 수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고 상립행자 니간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앉지 않고 고행에서 비롯된 신랄하고 격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안 앉고 계속 서서 며칠이나 버티시겠는가. 아마 몇 시간은 괜찮은데 이제 있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막 온몸이 쑤시고 근데 이 자인학교에서는 몸에 오는 그러한 고통을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고통을 느낀 만큼 까르마가 소진돼서 떨어져 나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걸 수행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저녁에 좌선에서 일어나 니간타를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간타들이 니간타 나타푸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으로서 완전한 직견을 갖추었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갈 때나 서 있을 때나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항상 끊임없이 직견이 나타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간타들이여 그대들에게는 전생에 지은 악업이 있다. 그대들은 그 악업을 이 극심한 고행으로 소멸하도록 하라. 지금 여기에서는 몸을 제어하고 말을 제어하고 마음을 제어하고 미래에는 악업을 짓지 말라.
이와 같이 과거의 업은 고행으로 없애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면 미래의 업이 흘러들지 않는다. 미래의 업이 흘러들지 않기 때문에 업이 소멸하고, 업이 소멸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소멸하고, 괴로움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멸진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자인화교의 전 교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인화교는 맹목적으로 뭐 명상을 해가지고 어디 뭐 선정에 들어가자는 것도 아니고 뭘 통찰하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가다가 혹시 모르고 벌레라도 밟아버리면 또 까르마가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업이 들어오면 괴로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이게 이제 수행이에요.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이제 계율이죠. 계율.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괴로움은 없애야 되겠죠. 가만히 놔둬도 내가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사라지는데 빨리 없애려면은 자진해서 괴로움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을 받은 만큼 업이 소진되어 가지고 없어져. 근데 우리는 전생에부터 업을 지어 가지고 왔어요. 업이 또 남으면 다음 생에 가겠죠. 그죠? 이게 현재 불교에도 이런 식의 윤회와 해탈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업이 남아있으면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자인화교 이야기예요. 이거.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업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묻잖아요. 전생의 업을 지어가지고 내가 지금 왔다 그러니까 니간타 존자들이요, 그대들은 전생에 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아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불교도 윤회설이 있으니까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전생이 없다, 내생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왜 경계했느냐? 이건 단멸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제가 불교 강의를 하면서 자꾸 너무 윤회설에 집착하지 마라. 부처님은 윤회설을 우리에게 윤회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불교를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우리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라고 했지 윤회하는 이야기를 강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생각대로 또 윤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육도 윤회한다. 근데 실제로 경전에서 육도라는 말은 출현하지 않습니다. 불교 속에 육도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육도 윤회는 언제 나오느냐? 그건 이제 아비달마 때 만들어져요. 윤회설이 체계화되면서.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설로 오해들 하고 있어요. 왜? 경을 안 보니까. 우리가 경을 볼 수 없으니까.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못 보니까 그 전달해 주는 사람 말로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종교의 개혁적인 종교운동은 경전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가톨릭 옛날 성경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가톨릭에서 1000년 동안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원리예요. 왜? 경전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는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경전을 봤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기 자의로 해석하거나 좋을 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복종을 강요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불교가 그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불교 경전들이 한문으로 되어 있거나 산스크리트 빨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복잡한 것이 책이 또 한두 권이 아니야. 8만 4천 뭐 무량 법문이라고 8만 대장경이. 그 언제 그걸 다 봐. 들고 다니도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멀어져 있어요. 가까이 접근도 못해. 그런데 공부했다는 분들이 이제 뭔 이야기를 하면 그거의 진실인 줄 알아. 근데 그분들도 다 보지도 못해. 경을. 불교는 더 심각한 것은 경전 자체를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도 없다니까. 뭐 성직자든 일반 신도든 간에 경전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가. 제대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불교를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번역해서 낸 거예요. 어때요? 읽어보시니까 뭐 모르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뭐 깊이 있는 의미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어지니까 계속 공부는 하겠지만 뭐 근거가 있잖아요. 이걸 보고는 부처님이 그렇게 육도윤회 같은 이야기는 안 했구나 정도는 아실 거 아니야. 이 책을 보면. 아무튼 그래 이제 모든 종교 운동이 기독교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있죠. 루터, 켈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했을 거예요. 루터가. 켈빈은 영국 사람이죠. 영어로 번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봐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졌지 않냐. 성경을 직접 보니까 캐톨릭에서 한 이야기하고는 마리아를 막 성모 마리아한테 막 기도하면 뭐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기도하라고 했겠어? 근데 지금은 이 기독교는 아니 그 캐톨릭은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우선이야. 노틀담이라고 있잖아요. 노틀담이 뭔가 했더니 성모 마리아라는 말이래. 그러니까 이 노틀담 성당이 나는 파리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벨기에를 가니까 벨기에 안트워프라는 데에 제일로 큰 성당 이름이 또 노틀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근본적인 가르침보다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해석들로 더 씌워가지고 새로운 신앙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경전이 번역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구태의연한 과거의 성직자들이 외면당하고 새로운 종교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불경을 새롭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것도 불교가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려면 말로만 불교 운동하자 뭐 해봐야 100번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전부 다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인원 가지고 무슨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합니까? 그럼 부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말씀을 제대로 일단 읽어보고 그 가르침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이제 이 경 번역이 다 끝나면 이걸 가지고 수트라, 불경이라는 이름으로 합본해서 성경처럼 한 권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 말로만 쓸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영어나 독일어나 세계 각국어로 번역도 하고, 그래가지고 세계 불교가 새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새롭게 불교 신행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붓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 붓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비록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조그만하게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뜻이 올바로 실현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새로운 인류의 정신운동으로 이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지금 이러한 새로운 정신적 좌표 또는 길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이제는 서구의 그러한 자본주의 경제나 논리를 가지고는 우리 인류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또 하실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전생이 업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뭐 우리는 전생에 업을 지어갖고 이 세상에 왔으니까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불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 불교에서도 전생이 업 이야기 하잖아요. 전생이 업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뭐 불공을 해가지고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거나 불공을 해서 업장 소멸된다는 이야기도 불경이 없습니다. 업장은 어떻게 소멸돼요? 탐진치를 끊고 업장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건 아니야. 업장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된 업을 지은 습관이 남아있는 걸 업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장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못된 습관을 끊고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되겠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지 사는 방법은 그대로 두고 불공만 들인다고 해서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업장 소멸하는 거예요. 따로 뭐 불공 들일 필요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탐진치가 사라진다면 불공 들이지 말라 해도 참된 복전에다 복을 심게 될 거야. 우리의 삶이 어디다 내가 이 돈을 쓰고 내가 어디다가 내 정성을 바쳐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앞날이 행복해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곳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용락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이 법이 세상에 널리 펴져가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서 거기에 힘을 모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니까. 여기서 뭐 누가 하라 마라 안 해도 된다니까. 불교는 공부하다 보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겁니까? 나도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갈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구나. 난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없어요. 나는 이런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도 내 단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난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래요. 남을 위해서 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들이 전생에 악업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아는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불선법이 소멸하고 선법을 획득한 것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고행을 해보니까 뭐 좋은 것이 생긴 적이 있냐? 자, 고행을 하니까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행복이 나온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행복이 나오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행복을 느끼면 이미 업장이 소멸이 안 되니까 계속 괴로움을 느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걸 옳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있어요. 인도에 가면 자인화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건 전생에 악업을 굉장히 많이 지은 사람이겠군요. 이게 이제 부처님 논리예요. 여러분 논리대로 괴로움을 많이 지으면 고통을 많이 받는다면 지금 고행을 하면서 고행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지금 좋은 성과를 못 얻고 있어요. 계속 고행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전생에 많은 악업을 지었으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겠냐. 그러니 니간타들은 전부 전생에 악업을 지은 자들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은 자인화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불교의 이해 속에도 이 자인화적인 잘못된 업설 이해가 지금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걸 잘 살펴서 그런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즐거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니간타들이 뭐라 했냐면은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가 거기 한번 볼까요? 118쪽에 고따마 존자여 즐거움으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없고 괴로움으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만약에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면 빈비사라가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는 고따마 존자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볼 때는 왕이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부처님이야 뭐 즐거울 것도 없잖아요. 밤낮 얻어먹으러 다니고 누가 즐겁겠어요. 자기들 눈에 볼 때는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부처님은 뭐라 했냐면은 괴로움으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괴로운 고행을 해서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면 수행은 괴로움이 아니죠. 수행 자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고 수행하게 되면 곧 즐거움을 얻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면 세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거부장자들이 다 뒤에 가서도 더 큰 즐거움을 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분명히 이 말은 니간타 존자들이 별 생각 없이 급히 한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들 중에 누가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빈비사라가 나보다 더 즐거울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인데 세속적 쾌락이 아무리 많아도 수행을 통해서는 즐거움만은 못하다고 인정을 해야 될 수행자들이 왕이 즐거움이 많다고 해버렸으니까 이제 말실수를 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여기 있어요. 니간타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반문하겠습니다. 그대들 좋을 대로 대답하도록 하십시오. 세니아 빈비사라가 7일 밤낮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일한 즐거움 느끼며 지낼 수 있을까요? 존자여 그럴 수 없습니다. 니간타 존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빈비사라가 뭐 사흘 나흘 하루 여일한 즐거움을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간타 존자들이여 나는 하루 밤낮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일한 즐거움을 느끼며 지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틀 사흘 엿새 일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나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불교의 즐거움은 감각적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일하게 감각적 쾌락을 억제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걸 선정이라 그래요.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니까 막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불교를 수행하게 되면 감각적 쾌락은 누릴 때뿐이죠. 뒤에 가면 아무리 큰 즐거움도 좀 있으면 또 변해가고 괴로워지고 더 큰 자극을 요구하고 이런 즐거움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다. 괴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괴로움 덩어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괴로움 덩어리는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오온이고 이러한 오온은 감각적 욕망을 토대로 해서 느낌을 통해서 취해진 것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오온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은 괴로움 덩어리라는 말 자체가 오온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전에 공부했던 83회
4대를 취하고 있는 형태. 색이라는 말이 안이비설신의 대상으로 해서 색성향 미적법 있죠. 이때는 눈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내용을 색이라고 불러요. 색. 이것도 이제 형색과 형태와 색깔이겠죠. 빛과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이 책은 네모지고 하얀색이다. 그럼 이것이 색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이제 오온에서 색이라 할 때 색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형색을 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색을 이제 설명하지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부처님은 어떤 개념을 사용하시면 그 개념을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단어를. 근데 재밌는 것은 인도 철학에서 보면 같은 말이 철학 학파가 다르면 다른 의미로 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다르마라고 있죠. 다르마, 법이라고 번역하는 거. 자인화교에서는 운동의 원리예요. 다르마가. 우리는 지각의 대상으로서 모든 지각이 대상이 되어 있는 사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색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좀 번역을 달리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왜냐하면은 4대와 4대로 만들어진 4대로 이루어진 색이다. 이런 식으로 색을 번역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번역어가 어떻게 됐냐면 짜따리 짜 마부따니 짜뚠남 짜 마부딴남 우빠다야 루밤 이담 부짜띠 아부소 루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네 가지의 마하부따니 그러니까 이제 4대라는 뜻이 마하부따니가 4대예요. 짜따리가 4라는 뜻이고 4대와 4대의 우빠다야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바디아띠라고 하는 뭘 취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취하다. 이게 취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빠다야를 지금까지 번역할 때 4대로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로 이 우빠다야를 해석을 해요. 기존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원자론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원자론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4대가 있고 4대도 색이고 4대로 만들어진 조합물도 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부처님 말씀인데 이것을 4대와 4대로 만들어진 색이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4대를 네 가지 실체로 물질적 실체로 보고 있고 그 물질적 네 가지 실체가 조합된 것도 그러면 이 컵은 4대설로 이야기한다면은 흙이 있죠. 지수화풍 가운데 지. 그다음에 반죽을 했으니까 물이 들어갔겠죠. 진흙을 가지고 반죽을 해야 이 형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에다 구워야 되죠. 그러면 이것은 지수화풍 가운데 지금 세 가지 요소가 결합돼 가지고 이게 색이다, 이게 물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 그러면은 원자는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원자도 물질이고 원자로 만들어진 모든 것도 물질이라고 하겠죠. 이게 색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까지 아비달마에서. 그럼 우리가 상식에 딱 맞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색은 이거구나 이렇게 말하죠. 근데 4대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또 있어요. 이제 4대를 요소설로 원자설로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4대인가? 그러면 우리에게 단단하다고 느껴진다. 이게 단단하다. 그때 우리는 그걸 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
땅이 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촉촉하게 느껴진다. 우리에게 촉촉하게 우리에게 지각되면 그것이 수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색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촉촉하게 느껴지거나 이런 것들을 색이라고 하며 이것들에서 4대를 취하고 있는, 예? 4대와 4대로 뭐 여기는 뭐라 4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여기를 보면은 이건 딱딱하기도 하고 이거 만져보니까 차갑죠. 이런 것들을 취해지고 있는 형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4대는 요소설이 아니라 4대 자체가 우리들에 의해서 지각에 의해서 취해진 내용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번역들이 굉장히 좀 잘못되면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들을 오해하기 쉬운 번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주석에 달기를 루파는 본래 형색이나 형태를 의미하며 4대는 당시 인도인들이 물질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불변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다. 우리는 인식의 대상을 형색으로 분별하는데 이 형색은 인식의 대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4대와 4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이다. 4대라는 건 뭐냐면 뭐였죠? 지수화풍인데 지수화풍 4대가 우리들의 지각을 통해서 단단하다고 지각된 것, 촉촉하다고 지각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는 색이라고 부르고 또 그것들을 취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또 색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4대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인식된 부분을 4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전제가 4대가 밖에 있는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4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이게 이제 아비달마적 해석이에요. 뭐냐면은 우리의 안이비설신도 4대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4대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몸이 되어 있고 그 몸으로 지각되는 것도 4대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아비달마적이고 4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깨왔다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디가니까야에 좀 이따 저기 보시면 오늘 디가니까야 나눠드렸죠. 그거 보면은 깨왔다경이라는 경에 있는데 부처님은 어떤 제자가 4대는 어디에서 소멸할까? 4대는 어디 가면 4대는 소멸하지 않지요. 근데 4대도 소멸하는 것이 아닐까? 4대는 어디에서 소멸할까?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천신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최고의 신인 브라만 대범천을 찾아가서 물어봐도 몰라요. 대범천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건 부처님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부처님한테 와서 4대는 어디에서 소멸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4대는 어디에서 기반을 잃는가?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그 말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지수화풍 4대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가면 없어집니까가 아니라 4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그 기반 토대가 어디에서 4대라는 개념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식이 멸하면 4대가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분별하는 의식에 의해서 분별된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이제 그래서 이 불교 근데 우리 상식은 그래요. 내가 보든 보지 않든 밖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걸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망상이라니까. 이제 이러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또 부정합니까? 긍정합니까?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 밖이 없으면 안도 없고 이 둘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단계 지금 그 사유 단계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 이야기에 취해가지고 막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뒤에 가보면은 자기 생각으로 딱 하면은 근본이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방금처럼 바깥에는 있고 내가 있는데 그것도 없단 말인가. 이 문제는 칸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칸트라는 사람도 물 자체는 있다고 봐요. 근데 알 수는 없지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근데 물 자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 그것도 가정일 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연기는 이제 실체론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사고하기 때문에 그 사고에 접근해 가려면 더 많은 사고를 해야 돼요.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사고 토대를 가지고 사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 이야기가 뒤에 어디서 나오냐면은 괴로움 덩어리 근경 다음에 사유바탕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제12경. 그리고 독사의 그 앞에 또 꿀덩어리경 이런 경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철학이 지금까지 그 사고를 한 번도 반성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생각을 반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 뭐가 있다 아니면은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외부에는 없어도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념론하고 실제론이 갈리는 거예요. 철학사에서 보면. 그래서 실제론은 그것을 인식하는 관념 외에 밖에 대상으로서 어떤 사물이 관념과는 독립적으로 있다 그러면 실제론이에요. 그건 없고 오직 관념만 있다 그러면 관념론이고. 그래서 서양 철학은 관념론이냐 실제론이냐가 계속 대립해 왔어요. 그럼 불교는 뭡니까? 그러니까 관념도 실제도 다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체계일 뿐이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답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유의 패턴을 가지고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버려가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도예요. 그래서 중도를 올바로 보지 못하면 일체 법이 불교의 불법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 중도를 잃어버리고 불교를 해석했던 게 아비달마예요. 그래서 그걸 비판했던 게 용수보살이 쓴 중론이라는 책이고, 그래서 다시 그 중간의 입장, 중도 입장에서 대승불교가 새롭게 불교 해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이제 맥락이 있어나서 방금 하신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내면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사견의 뿌리들입니다. 이걸 뽑아내는 작업이 불교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일부란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내가 이야기해봐야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점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저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가 이제 접할 때마다 반갑기도 하고, 벌써 이제 그 부분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제 진전이 있다는 걸 이제 드디어 이 숙제를 하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제 의식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또 워낙 큰 질문이 있어놔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네.